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전능자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생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까지라도 준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려고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여보니 지나온 날의 허물과 죄가 보여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하는 죄와 내 가족이 하는 죄, 그리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참회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으시고 맑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아침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소서.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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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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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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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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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유영란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다 보니 허물이 보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흥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영적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우리에게 예리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신혼 공동체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마다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하루속히 온 국민에게 제공되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투병기에 있는 권사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주의의 강선을 바라시어 부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사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옥토로 기경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백배 결실을 거두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는 1부 8시, 2부 11시 두 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예전과 같이 하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는 현재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오 1분 기도로 개인의 영성을 잘 유지하시고 또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고 드리고 있는 예배에는 힘써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피폐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또 조금 느끔했다가 또 숫자가 많아지고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오늘 아침에도 주일마다 우리 전 교회 방역 소독을 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도 해주시고 또 소독제도 사용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향기로울 예물 명단에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주일 헌금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드린 분들도 있어서 지금 주일 헌금자 명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신 분들도 자기 혹시 빠져 있으면 알려주시면 우리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천지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말세를 살아가는 중에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환난의 때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들을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오니 우리들의 예배와 헌물과 기도와 찬양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투병 중인 성도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른들, 객지 군대 외국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예,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만 왜 좋다고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시키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해 고칠 개자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고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해서 죄인임을 반성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과 생활을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말라기를 지낸 지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고 암흑기 시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가 전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은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몇 년이나 400년이나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범인과는 다릅니다.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삽니다.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외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라고 외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일성과 첫 설교의 논지가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오신 주님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필수 요소입니다. 이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우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 각 사방에서 유대 온 지방에서 그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회개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러 나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7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라고 외쳐놓고 회개하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저주에 가까운 막 욕을 부어대는 것입니다. 독서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할 마음은 있는데 입으로 죄어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도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선민, 구원을 얻을 후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심리학적으로 말하고 쉬운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라 그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보이도록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도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도 회개에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도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오직 회개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회개고 내 인격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것도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죄지어서 지옥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지옥 가냐? 오직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은 의인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한 의인만 있지 회개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회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회개의 시작은 깨닫는 데서부터 옵니다. 뭘 깨닫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거로 신앙의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까지고. 죄를 등한시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안 그래요. 당연히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의인은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다른 사람은 죄라고 생각지 않은 것까지라도 민감하게 죄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뜨겁게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요. 신앙인입니다. 회개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는 언제나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아니, 회개를 못 합니다.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이게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는 모든 것을 환경에 돌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잘못된 건 누구누구 때문이요, 누구누구 탓이라고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만사에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투시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오래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과 회개 못할 사람은 그냥 얼굴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종종 낯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보면 사람들 얼굴만 쫙 둘러봐도 오늘 밤에 이 성도들은 은혜를 받겠구나. 그런 감이 와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요, 냉랭해가지고 얼굴만 봐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소 풀 뜯기고 또 소 염을 주고 소를 끌고 쟁기질 해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소가 덩치가 크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불릴 수가 없으니까 뚫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코를 뚫어다가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사람이 땡겨요. 이래야 하면 이쪽으로 오고 저래야 하면 좌측으로 가고. 그런데 이 소가 어떤 소는 고집이 세가지고 코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막 머리를 쥐어 땅에 박아가면서 막 주인을 흘끈흘끈 쳐다보면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떤 때는 얼리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듣고 씩씩거리고 반대로 가면 이놈의 소가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는 소 고삐를 바짝 당겨서 소나무 가까이에 탁 매달아 놓고 이놈의 밧줄 끝으로 이놈의 소가 말을 안 들어. 그러고 사정없이 이 고삐로 막 콧잔등을 막 두들겨 팹니다.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서 코가 피가 나도록 막 주인이 이 소를 두들겨 패요. 그리고 나서 풀어놓으면 그때는 주인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놈의 소가 그러면 깜짝 놀라서 또 뛰기도 하고 또 끌기만 하면 그때는 살살 또 끌려옵니다. 말을 잘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소나 말과 개와 같은 짐승무리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아보건만 어찌하여 내 백성은 예수 모르고 사랑하는 형제여 회개합시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긴 고무줄에 우리는 매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 끝을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끝을 잡고 계신지 모르고 갈 수 있는 줄로 알고 자꾸 자기 뜻대로 갑니다. 소가 콧뚜레를 뚫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머리를 쳐박고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고무줄이 팽팽하게 늘어지면 주인이 살짝 당기면 늘어진 만큼 간 만큼 그 속도에서 그 잡아 당기는 분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고무줄로 딱 묶어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만큼만 가는데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만큼만 가요.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방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도 있어요. 목이 곧아가지고 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머지않아서 장래 망합니다. 그러나 곧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긍휼을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데 긍휼을 얻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 심령이 그 몸이 계속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만이 그 영혼이 온전히 자유할 수 있고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회개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이게 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 지적인 회개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고 태어난 존재요.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나는 망해야 하고 지옥의 밑바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지적인 회개예요. 내 잘못이요, 내가 원인이요,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적인 회개입니다. 또 정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로 인해서 오는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미리 생각하면서 미리 느끼면서 통분해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고 가슴 아파하는 통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잘못된 줄로 알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결단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작은 죄에도 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죄에도 뻔뻔하고 떳떳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회개한 만큼만 없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회개한 죄인에게만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핑계합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기도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이 있던가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에 평양에서 이게 연합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집회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기람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여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도 집회는 마지막 날까지 전혀 생기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받고 다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집회에 은혜를 안 주실까? 아무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회중의 한 사람이 설교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이기람 목사님이 그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앞으로 나오니까 그냥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분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악관과 같은 놈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다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1년 전에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젊어서 임종을 하면서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여,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라. 내 아내는 무학자라. 내가 재산을 남겨줘도 잘 관리할 줄을 모르니 내가 아직 자식들도 어리고 아내는 무학자고 그러니 자네에게 내 재산을 맡길 테니 내가 죽고 나거든 이 재산을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소. 당신만을 믿겠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염려 말고 편히 가게 내가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남긴 유산으로 잘 돌봐주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를 해주면서 내가 우선 좀 쓰고 또 넣어두어야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미망인의 재산을 조금씩 빼쓰고 아직도 못 넣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악안입니다. 내가 연합니다. 나 때문에 이 부흥 집회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 은혜가 없는 것은 이 죄인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에 여러 날 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을 휩쓸었고
저녁에 시작한 합심 기도가 이튿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907년 평양은 대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건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요나가 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를 바다에 던지고서야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금덩어리와 외투를 숨겼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과부가 생겨났습니다.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지도자가 애가 타고 간장이 끊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극소수의 한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의 라피오 학자였던 사람의 말입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라. 그 제자들이 이 라피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자기 죽을 날을 압니까? 그랬더니 이 라피가 또 말합니다. 그러나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해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비상적입니다. 진정한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일반화되고 오늘날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죄를 책망하고 죄인들을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늘 드렸는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빼먹고 그냥 지나간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고 영과 육이 깨끗한 상태로 다시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주 하면 습관화되기가 쉽습니다. 습관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습관화되면 쉬워집니다. 그러나 습관화가 되면 내용이 없이 껍데기만 형식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고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려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회개의 본질을 이해하고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옥에 갑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쌓아두고 이 세상을 떠나면, 회개하지 못하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원칙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 자복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죄의 담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아두고 죄의 담 이편에서 죄의 담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무산대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고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오늘도 나왔으니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는 계속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뭐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 별로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들어야 하고 늘 해야 하고 늘 자신을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뭐가 따라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사람인 줄로 믿어 신앙생활하는 중에 늘 회개하고 참회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긍휼함을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육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 속에 회개가 빠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축복의 길도 회개요 긍휼을 덧입는 길도 회개요 천국 가는 길도 회개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길도 회개인 줄로 알아. 늘 겸손하게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여 회개하고 자복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으나 영혼이 병든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늘 회개하고 회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내어놓고 한 3, 4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크게 듣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없는 줄로 아옵나니 아버지 참회하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들을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아는 죄와 내 가족이 아는 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흐르게 하시고 덧입혀 주소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먹과 같이 검은 죄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된 거, 사람 앞에 죄된 거, 내 자신에게 죄된 거, 불충성하고 게으른 모든 죄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먹과 같이 검은 죄라도 십자가 밑에 안고 나와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맑게 씻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입술과 심령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을 믿고 나온 자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억지 못한 죄까지라도 우리의 불충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적용을 따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산 저희들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옵나니 때를 따라 늘 회개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성도들, 주님 맑게 씻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 주간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믿음 있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늘 우리를 회개시켜 죄를 씻어주어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땅에 사는 동안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여 다 죄 씻음 받고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신혼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